2022년 4월 4일 썸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말씀 속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따라의 결단이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의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메시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물으셨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은 언뜻 볼 때에 잘못된 것이 아닌 듯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말씀하셨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시편 110편 1절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려주시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아를 주라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단순한 후손에 불과하다면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시의 메시아관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만국 위의 나라로 만들어주실 민족주의적이며 다분히 세속적인 것이었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혈통 중에서 오실 메시아를 다윗과도 같이 뛰어난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강성함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곳에서는 메시아의 신적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기도 하죠. 여튼 민족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가진 그들은 메시아의 신적 기원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하는 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0편 1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원수의 발 앞에 두실 분이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죠. 죄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부활의 승리를 거두실 것이며 장차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기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과부를 비교하시며 서기관들의 위선을 고발하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따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위나 옷차림이 아닌 중심임을 알려주십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대접받기를 좋아했는데요. 여기서 긴 옷은 제사장과 서기관, 레위인들이 입는 옷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의 상징과도 같았죠.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들의 거룩과 경건, 구별됨을 나타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거룩과 경건과는 관련이 없는 정반대의 삶이었죠. 그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와 윗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히 여겼으며 어려운 자들로 대표되는 과부의 자산을 삼키면서도 긴 시간 기도하는 외식을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이에 반하여 과부는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도 자랑하지 않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으니 주님께서 알아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적고 보잘것없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떤 부자가 내는 많은 헌금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의 모습과 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많은 것을 누리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대조하시면서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도 함께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게 온 것이라는 서기관들의 대답을 지적하시는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주 어긋난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자들이 서기관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인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다윗 언약은 분명 메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지 다윗과 같은 완전한 인간의 상태로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또한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셀 수 없는 자녀들, 곧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권세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그들이 꿈꾸는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재현하여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더 나아가 서로마를 지배하며 세상에 우뚝 서 나를 알리고자 하는 헛된 교만과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엄중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나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까? 참 하나님이 되시는지요? 나를 위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서기관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이토록 자기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 주님에 대하여 보다 확신에 차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기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되심에 대한 고백이 온전히 나올 수 있기를 위해 나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시죠.
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에 대한 판결이 더욱 엄중해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자부심대로 말씀을 잘 알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더욱 하나님과의 교제를 쌓아가야 했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만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을 얻어야 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부들의 것을 삼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자신들을 합리화했죠.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하게 선한 모습으로 치장한다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겉으로만 주님을 섬기며 실제로는 아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훌륭한 엘리트 그룹의 서기관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시며 이름 모를 가난한 여인 한 사람을 칭찬해 주시죠. 많은 돈을 연보함에 넣은 부자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오직 이 가난한 여인의 연보였습니다. 두 렙돈의 가치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것이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두 렙돈의 가치를 그 어느 값진 보석보다 더 높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드린 두 렙돈이 그녀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녀가 드린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기에 부자보다 더 쉽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이제 수중에 아무것도 없죠. 어쩌면 가난하기에 두 렙돈은 더욱 귀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들여 헌신하는 이 여인을 주님은 서기관보다도 그리고 당시에 연보를 드렸던 부자를 비롯한 그 어떤 자들보다도 크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네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경건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경건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하루 경건으로 가득 채워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월요일 아침 묵상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 속의 서기관과 같이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고 속은 썩어 들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